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이 태어났다는 기록, 그 기록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보통 사가랴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어요. 오늘 말씀 전체는 그 성격상 그 앞에 있는 66절에 관한 응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66절, 6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요한의 이야기, 요한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그때 예언하였던 내용이 바로 사가랴의 노래라고 알려진 오늘 말씀인 것이죠. 사가랴가 어떤 예언을 하였는지 오늘 사가랴의 노래를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가랴가 우리라고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가 말씀 곳곳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71절과 74절을 보면 같은 표현이 나와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아멘. 지금 사가랴가 말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74절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원수의 손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의 손에 놓여 있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 놓여 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과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상황을 79절에서는 좀 더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79절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가리켜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에 앉은 자들, 그리고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말인데 사람이 어두움에 앉아 있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어두움과 그리고 죽음의 그늘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곳곳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라는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시편 107편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서 결국 흑암과, 다시 말하면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다는 말이죠. 지금 뭔가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원수의 손에 놓여있다, 뭔가 대적의 손에 놓여있다라는 그 그림에서 조금 약간 다른 이미지로 전환이 되고 있죠. 77절에서는 이 내용을 명확하게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77절을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의 손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 놓여있는 상황, 그리고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상황, 그리고 그것들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바로 죄인 것이죠. 그들이 결국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적들의 손과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고 어두움에 앉게 되었으며 죽음의 그늘에 앉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절망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밤의 어둠이 만물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으로 가득한 이 상황에서 사가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는 68절과 69절에서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지금 사가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성에게 속량을 행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구절에서는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들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 놓여 있었고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고, 속량하셨다고,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집안에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의미합니다. 사가랴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구원자, 구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 덕분에 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을 다시 말하면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찬양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적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 우리가 잡혀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사가랴가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돌보셨고 속량을 행하셨고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위하여 이런 역사를 행하십니까? 오늘 말씀 72절과 73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그리고 그들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또한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말합니다. 후손에 관한 약속이죠. 즉, 이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지난 설교 때 우리가 함께 들은 것처럼 이 내용이 요한의 이름과 사가랴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비를 행하신다는 것은 요한의 이름에 들어있고 기억하신다는 것은 사가랴의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이렇게 주의 백성으로 된 이유는 70절과 71절에서도 나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과 맹세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행하셨고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들의 죄들을 사하시고 적들의 손으로부터,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가랴는 주의 백성, 자기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구원의 뿌리신 분을 그분의 종 다윗의 집 안에 일으키셨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구주보다 먼저 자신의 아들인 요한을 통하여서 그분의 길이 준비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76절과 7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사가랴가 아들 요한을 가리켜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분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앞서가서 그분의 길들을 준비하여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죠. 이것은 사가랴가 성전 안에 있을 때 천사에게서 받은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 요한이 태어난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한테 말씀하신 그 일을 이제 이루셨고 그 일대로 이 민족, 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사가랴는 78절과 7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사 가운데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가랴는 이렇게 묘사해요. 돋는 해이다. 돋는 해로 묘사해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그리고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해가 돋으면 위로부터 오는 그 햇빛 덕분에 어두움과 그늘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적들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어두움과 죽음에 앉아있던 것과 같던 그들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죄로 덮여 있었고 그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만 같던 그들에게 돋는 해가 위로부터 비쳐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이제는 그들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발이 평화의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구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요한은 그 일에 있어서 전조가 될 것입니다. 전조이자 또한 확실한 증거가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사가랴의 노래가 언급되는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이제 요한의 행적을 다루는 80절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80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그 아이 요한은요, 자라고 있었어요. 심령이 강해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 다시 말하면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역사는 뒤로 물러남이 없고 철회됨이 없습니다. 마치 아이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듯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가 크면 클수록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정말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 구절은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면서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멈춤이 없다, 그침이 없다, 계속해서 진행돼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노래처럼 사가랴의 노래도 이스라엘의 노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결국 우리의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처지도 사가랴가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들 가운데에 있었어요.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적들의 손에, 우리를 싫어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 우리도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마치 어떤 상황 같았냐면 어두움에 앉아 있었고 죽음의 그늘이 우리에게 드리워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는 어떤 소망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아이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일으키실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요한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들에게만 효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던 내용,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신 맹세는요,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택하심을 받은
우리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되었고 죄들로부터 그리고 적들의 손으로부터 우리 역시 건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그리고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비추게 되었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해 첫날부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여기 앉은 모두도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몸으로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를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죽음의 그늘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한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과 맹세를 기억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74절과 75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적들의 손으로부터 건져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종신토록,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에, 우리의 평생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것이죠. 이제 적들의 손에서 건져진 자들인 우리는 죄의 결과인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적들의 손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의 그늘 그 안으로부터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치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 계획했던 일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마땅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이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지금도 물러섬 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자라듯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은 사가랴의 노래와 아이가 자랐다라는 내용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사가랴의 노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노래이자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들은 죄로 인하여 적들의 손에 놓여 있었고 어두움에 앉아 있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맹세와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이 요한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특별히 사가랴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 가지 이미지로 묘사를 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치 돋는 해가 위로부터 비추어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 그것으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아침에 사람들은 새해의 첫 해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소원을 빌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돋는 해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해가 돋아서 어두웠던 땅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에게 이렇게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 이 새해 첫 아침에도 변함없이 해가 돋아서 어두운 땅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 보셨죠? 그렇게 올해에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 한걸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답게 올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쉼 없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